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선교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영상,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영상으로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방송 준비됐습니까? 지금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멀라이 것, 이게 파스타 시험 많이 것. 네, 영상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는 네팔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팔에서도 제가 주로 섬기고 있는 계층은 청소년입니다. 주니어. 아이들부터 주로 고등학생까지, 성인들은 제가 안 해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성인들은 본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또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는 다음 세대 또 다음 시대를, 미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 아이들에게는 뭔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조금만 도와주면 그 아이들은 자기를 더 효과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장점을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네팔 선교를 하면서 제가 청소년 주니어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태권도 센터가 뉴젠 태권도 센터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 센터가 뉴젠 홈입니다. 뉴젠이라고 하는 말은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사역의 모토가 뉴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많은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태권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사역 가운데서도 태권도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분야의 학교 사역과 또 코치 사역,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 많은 분야에서 신분을 초월하고 또 이게 부족을 초월해서 접근할 수 있는 대단한 선교적 무기가 태권도라고 하는 문화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태권도를 통해서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교회 사역과 청소년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세우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교회 사역과, 또 청소년 센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센터는 실은 지진을 통해서 2015년 대지진이 왔을 때 구호 활동을 하면서 한 아이를 만나서 시작되어진 게 청소년 센터입니다. 한 아이를 돕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남자아이를 돕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셨죠. 이 아이를 공부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호 활동을 하고 그 산을 이렇게 탐방하고 그 넘어 다닐 때 제 뒤에서 제 배낭을 메고 절절 따라오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공부해야 될 이 시기에 왜 나를 따라올까라고 궁금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너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을 때에 이 아이가 저 학교에 다니지 않는데요. 왜 안 다니느냐라고 물었더니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산에서 사는 부족이기 때문에 학교가 없습니다. 산에는. 그래서 최소한 면 소재지까지 걸어 내려와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거리도 멀고 해서 학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냥 동네 교회를 좀 돕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애야, 목사님이 너 장학금을 조금 주면 학교 다닐 수 있겠니? 라고 물을 때에 이 아이가 선뜻 대답하기를 저 학교 다니고 싶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동네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잠깐 오시라. 그래서 이 아이가 왜 학교에 못 갑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아이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목사님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유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학비를 좀 돕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좀 보내주세요. 준비를 다 해서 서류 준비해서 입학을 시켜주세요. 라고 그 목사님께 이야기할 때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아이 말고 5명이 더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죠. 1명만 합시다. 아니요, 5명이 있습니다. 아니, 1명만이면 되는데 왜 5명을 이야기합니까? 되게 이게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이 아이를 학교에 입학을 시키려면 이제 면소지에 집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산에서 다니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방을 얻으면 방 하나에서 1명 사는 거 아니잖아요. 2명도 살 수 있고 3명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 한번 해봅시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청소년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6, 7명의 아이들이 그 홈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예배자 훈련을 시작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을 시작해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복을 나누고 또 그 청소년들을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선교의 시작을 이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청소년들을 섬기고 태권도라고는 문화를 통해서 그 사회의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저에게는 별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또 네팔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정 목사님은 네팔에서 한 번 뵀습니다. 저희 태권도 센터에 그냥 갑자기 운동하고 있을 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뵀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제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더 온누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기독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참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서 정말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번 교회 구경을 왔었는데 정말 교회는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새 건물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리고 주일 예배를 꼭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른 교회로 스케줄이 없을 때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 요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또 연락이 와서 제가 이 예배 마치면 바로 청주로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원래 그렇게 바쁘지 않는데 오늘만 청주에서 수요일 날 연락이 오고 우리 더 오늘께서 목요일 날 연락이 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겹쳐서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날인데 어쨌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팔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선교 경험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선교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보편적인 선교와 보편적이지 않는 선교라고 제 스스로 그냥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보편적인 선교는 뭐냐? 선교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하는 것. 네팔에 있는 선교사, 한인 선교사들이 전부 다 하는 선교 방법이 보편적인 선교 방법이다. 그게 어떤 선교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예배자 훈련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보편적인 선교의 대상이 누구냐? 이 대상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회와 똑같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 오셨다고 환영을 받습니다.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선교입니다. 어느 선교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목사님이 귀하기 때문에 외국인이고 설교를 해도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지언정 목사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들이 교회 사역을 하는 건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쉽고 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선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반대로 보편적이지 않는 선교는 어떤 선교냐? 태권도 같은 선교입니다. 이건 대접을 못 받는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감시를 받아야 되는 선교. 제가 태권도 센터를 하면서 저희 태권도 센터에 우리 네팔 아이들이 60-70명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부모들이 데려다주고 또 데려갑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는 힌두교 교인이 매일 100여 명 이상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그렇구나, 그냥 우리나라에서 학원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어떤
방문한 어떤 팀 중에 장로님급 되시는 청년들은 감히 저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님급 되시는 그 팀원 되시는 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태권도 도장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안 드리는데요. 목사님,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제자 훈련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안 하는데요. 그럼 뭐 합니까? 태권도 하는데요. 태권도 도장이니까 태권도 하지요. 그러면 태권도가 무슨 성교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제가 그 장로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고민하고 있거든요. 태권도를 그만둬야 될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태권도가 무슨 선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때려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원하지 않는 컨텐츠, 바로 이런 문화 선교는 한국 교회가 원하지 않습니다. 넌 크리스찬으로 하는 선교는 한국 교회가 원치 않습니다.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개척, 제자 훈련, 예배 훈련, 이거는 한국 교회가 원하는 선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아이러니하거든요.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는요, 열매가 빠릅니다. 금방금방 몇 명 모였습니다. 몇 명 모이기 때문에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실상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태권도를 통해서는 오늘 우리 태권도에 몇 명 수련생이 왔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태권도를 통해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립니까? 성경 공부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가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가볍게 여기셨는지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 교회 표가 더 예수님처럼 이지 않아요. 제 태권도 사역의 모토가 예수님처럼 살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자. 왜냐하면 태권도를 통해서는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부 체육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늘 감시를 받습니다. 학부모들에게도 감시를 받고요. 태권도 협회에서도 감시를 받습니다. 기독교 선교사가 운영하는 태권도 센터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매일 이 센터에 찾아오는 이 100여 명 이상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범들에게나 제가 가르치는 우리 국방부 군인 팀들이나 국가대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사범님은 왜 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까? 우리는 한국을 못 가서 난리인데 왜 사범님은 그 좋은 나라를 내려놓고 이 네팔에 왔습니까? 라고 종종 받는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그때 제가 하는 대답이 이 대답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잘 들어라. 이거는 종교를 바꾸란 말이 아니다. 종교를 바꾸라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종은 말할 수 없고요. 잘 들어봐라. 너도 네가 믿는 신이 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신이 있고, 크리스찬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졌기를 이렇게 기록되어졌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좋은 삶을, 하늘의 좋은 환경을, 좋은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단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같이 죄 많고 죽어서 없어질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살았고,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살았단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기록된 대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산다. 혹은 너희들이 이 다음에라도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 종교라는 게 어떤 종교냐 라고 궁금하거든, 사범님이 나를 봐라. 나처럼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예수님처럼 살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도 선뜻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속은 모르니까요. 저도 이 말 해놓고 참 이게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참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부산에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태권도 센터 와서 이런저런 설명도 듣고, 그 장로님과 고신측 교단의 장로님,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네팔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네팔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게, 같이 여행을 하면 제가 이제 안내를 하고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태권도 센터 와서 마무리하는데, 저는 태권도 센터에서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운영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막 우시는 겁니다. 고신측 장로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요즘 힘들었습니다. 너무 상처가 많았습니다. 교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뭐 이런 본인 어려운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는 줄 몰랐습니다. 조금 저도 그 이야기 하면 되게 힘들었습니다. 장로님이 눈물을 흘릴 만큼 내가 살고 있는지 저도 장담 못 하거든요. 내가 너무 말을 잘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이고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가르칠 수 없지만, 내가 태권도 센터에서 서 있는 이상은 이곳은 성령께서 가득 임재하신 공간이고, 기독교 선교사가 운영하는 이 교육센터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에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우리 아이들, 꼬마들이 태권도 배우는 그 꼬마들이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내가 어렸을 때에 한국에서 온 기독교 선교사님 밑에서 내가 태권도를 배웠단다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기독교로 당장 개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다음 세대는 기독교에 대한 마음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사역은 보편적이지 않는 사역이 너무나도 귀하고 어려운 사역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홍준기 목사님,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한 목사님, 그곳에서 조금 가까이 지냈습니다. 동네도 가까웠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세끼 중에 한 끼는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목사님은 음악을 하셨던 분이고, 저는 태권도 합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도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도서관을 하고 또 음향, 방송, 미디어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런 보편적이지 않는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끼리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가르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권도 대회를 하면은, 태권도 대회 있잖아요. 제가 태권도 대회를 오픈하면은 음악을 전공한 옹 선교사님이 오셔서 태권도 사범인 양 폼을 잡고 아이들을 통제하고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안내했던, 서로 그렇게 도왔습니다. 홍 선교사님 음악회를 그곳에서 하셨는데, 음악회 할 때는 제가 앞장서서, 저는 그래도 태권도를 전공했던 하나 둘 박자에 맞춰서 태권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음악하고는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협력했던,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어려운 사역을 서로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돕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 사역자인가,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선교지에서든 많은 사역들을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선교에 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정했습니다.
모든 사역은 아버지의 마음이 빠지면 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예수님께 모여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주님, 제가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일도 했고, 이런 것도 가르쳤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쭈뿔락, 이거는 네팔어로 말하면 입 닥쳐, 이 말이거든요. 입 닥치고 저쪽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을 때, 해가 뉘우뉘우 지어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밥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먹여야지. 저희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집에 가서 먹고 오게 합시다, 사 먹고 오게 합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아니라 네가 줘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봐라, 그걸 가져오라. 그리고 예수님께 그 맡겨진 오병이어가 결국 예수님 손에 으딱 되어질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에 담겨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우리 사역 현장 가운데서는 사역의 원리가 될 수 있고 전략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사역의 원리 첫 번째 포인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긴단 말은 불쌍히 여긴단 말이 마음이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 다물고 너희들은 저쪽 가서 쉬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어썰 고탈로 너 보했고 베라 줬수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썰 고탈로는 참 목자, 참 좋은 목자, 너 보했고 없는, 만나보지 못한 베라 양처럼 양과 같다라고. 여러분, 양들에게서 참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참 좋은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처럼 보여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요, 이걸 원어상 의미로 보면 장기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사역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 장기가 끊어지는 그 아픔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네팔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교인들이요, 산 위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걸어오는데 3시간 걸립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사촌이 2시간 거리고요. 그러면 3시간, 4시간 산 위에서부터 예배를 옵니다. 그렇게 모여서 12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실은요, 이만한 10평 정도 되는 예배실입니다. 이 10평 정도 되는 예배실을 얻어서 그곳에서 120명, 기분 좋을 때는 150명, 밥 주면 200명, 막 이렇게 모여서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빽빽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동네 지금쯤 날씨는 45도, 46도 그렇게 나가는 온도입니다. 그렇게 뜨거울 때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네팔은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막 춤을 추면서 통성기도하면서 울면서 말씀 듣고 막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민족,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3시간 4시간 걸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배에 오는 그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 이곳에 왔더니 목사님도 와 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겠습니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요 교회에 와서 시원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배부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밥도 주지 않거든요. 힘들고 어렵지만 땀 뻘뻘 흘리면서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있지만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게 기뻐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끝나고 나서 제가 안수기도 해줍니다. 아픈 사람 나오세요. 뭐 걱정 근심 있으면 나오세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뭐 네팔이나 그게 다 똑같습니다. 기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되게 권사님급들이 나옵니다. 연세 드신 중년 여성 성도들이 나옵니다. 남성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나오는 사람들이 다 환자들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환자들이 있거든요. 환자들이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곳에서는 책방 부족이기 때문에 언어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팔을 씁니다. 그러나 기도받으러 나오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책방 부족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센터의 아이들이 통역을 합니다. 저는 네팔어로 물어보면 이 친구는 책방으로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책방으로 대답하면 이 친구는 네팔어로 다시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어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삼중 언어를 통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더 클 거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어로 합니다. 네팔어로 오면 조금 현찮을 것 같아서, 은혜가 제 네팔의 실력만큼만 올 것 같아서 그냥 한국어로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 마음이 어찌 그렇게 아파오고 아려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냥 여기 와서 대접받는 것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대접받는 겁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최고의 대접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하고 늘 저는 비교합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팬이 2개 돌아갑니다. 45도 이상 되는 그런 온도 있는 동네에서 100여 명 이상이 콩나물 씨처럼 앉아있는 그곳에서 팬을 돌리면요 여러분, 그 팬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시원함을 기대하고 팬을 돌리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는 거죠. 이 뜨거운 바람은 우리를 더욱더 덥게 만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몸이 뜨거워진 걸로 착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팬이 뜨거워서 때로는 땀이 나고 몸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이들이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곳에서는, 여러분, 그곳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에 와서 은혜 잘 받고 주차장에서 싸우고 은혜 까먹고 돌아간다,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듣지만 그곳에서는 주차장도 필요 없어요. 다 걸어왔기 때문에, 신발도 다 슬리퍼를 신었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별로 크게 손해가 없어요. 그냥 맨발로 다니는 민족이기 때문에 슬리퍼가 없어도 그냥 맨발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지 못했던, 회개했던 것이 바로 이들을 통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요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요?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 별로 그렇게 덜 깨끗하거든요. 그 사람들 덜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 너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옷을 좀 덜 입고 다녀도, 옷을 안 입고 다녀도 좀 덜 창피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그들을 보면서 저에게 회개하게 하셨어요. 정말 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픈 마음을 느끼느냐, 장기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환경이 이렇게 좋고 또 이렇게 좋은 도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100년 전에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래서 그 성령의 씨앗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탄생했던 그 우리의 과거의 아름다운 역사를 본다면 아마 지금 그렇게 어렵게 예배하고 바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만 그들을 통해서 먼 훗날에는 그곳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 온누리 교회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네팔에서도 우리는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난 교회에 정말 문제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였다라는 것. 모든 교회에 문제들이 많지만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교회만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끼는 장기가 끊어지는 아픔에 참여하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운영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교회 본당을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고요, 또 모든 사역자는 사역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매뉴얼이 어떤 매뉴얼인지, 궁극적으로 모든 매뉴얼은요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매뉴얼이 주 목적입니다. 이 매뉴얼을 통해서 베풀기를 위한 나기보다는 말은 베품으로 이야기하고 쓸 때는 통제라고 쓰지요. 이게 보편적인 매뉴얼입니다. 사용 설명서 같은 거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지 않으면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밥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밥을 이야기하면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밥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선교지에서도 밥 먹이는 사역이 최고 좋은 사역입니다. 밥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밥 먹이려고 보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마음이 제 마음 똑같습니다. 뭐예요? 밥값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요 택도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때의 매뉴얼을 발동하는 겁니다. 가서 밥 먹고 오도록 합시다. 자, 1부 끝. 식사 이후 각자 돌아가서 밥 먹고 와서 2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시간 매뉴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 전에 일찍 프로그램을 끝내든지 점심 식사 이후에 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가서 먹고 오도록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말에 아니다, 너에게 있는 것으로 줘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사는 거고요, 그것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것으로 먹이는 거거든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오늘 주님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것은 볼 수 없고 항상 남의 손에 있는 걸 보면서 마음 상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것으로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태권도 대회를 진행하면서 항상 이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태권도 대회를 하면 청소년 대회입니다.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출전할 수 있는, 성인들은 국가대표급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오면 게임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니어 대회만 이렇게 하는데 전국에서 저희들이 게임을
전국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홍종희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태권도 대회 이 컨텐츠의 색깔을 목적을 뭘로 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는 선교사다. 그래서 선교 목적이 돼야 되는데 엘리베이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밑에 있는 아이들까지 출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마음껏 자기들 태권도 배운 것을 마음껏 경쟁할 수 있고 여기에서 자기들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 사는 아이들은요, 카트만두까지 올라면 이틀을 차 타고 와야 되는 겁니다. 버스 투덜투덜 이거 타고 이게 이틀을 와야 되고요. 오면 그래도 2박 3일 이상은 카트만두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오는 여비도 많이 드는데 참가비를 걷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참가비를 걷어야 밥도 먹여야 되고 또 메달도 만들어야 되고 트로피, 서티피켓 뭐 만들어야 될 게 많잖아요. 이 운영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참가비를 걷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아이들에게 참가비를 걷는 것,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목표를 높게 세워놓고 그들에게 오히려 짐을 지어주는 듯한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게 참가비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참가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참가비를 받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모든 몫은 제가 지어야 되는 거죠. 처음 첫 대회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합시다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둘이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반대는 못하죠.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 아니면 사모였으면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이기 때문에 반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제를 다 모아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7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대회를 했습니다. 한 600만 원 정도가 그때는 들었습니다. 대회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 학비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보낼 학비가 없어서 좀 밀려서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해는 더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려졌잖아요. 한국 태권도 사범이 하는 태권도 대회 하니까 알려진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지 말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막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언제 대회 하나요?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한 방에 준비하는 목돈이 들어가니까 활부로 준비하자. 그래서 연초부터 이제 메달 1개 사고 트로피 1개 사고 뭐 하나 만들고 1년 동안 활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왔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요, 네팔 방송국에서 취재가 나오는 겁니다. 방송국에서 9시 스포츠 뉴스에 막 방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져서 많은 심판들도 서로 나 심판으로 껴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고민입니다. 여러분, 항상 고민입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코로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대회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만큼 힘든데,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에게 주신 게 뭐냐, 너에게 준 게 뭐냐, 그것으로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걸려서 다시 시작하고 작년까지 3회 대회를 하고 이제 올해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쉬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쉬게 되어지는데, 이렇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좋아하고 예쁘다 이것은 얼마든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다 주신 사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것에 더 가까워요. 다 주는 사랑이 아니라요, 내 것도 잘 받고 남의 건 받고 그냥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이 상황에서 서로 좋은 게 좋은, 이렇게 사랑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매뉴얼이에요.
뭐든지 무슨 일하든지 뭐 어떻게 섬기든지 간에 사랑으로 섬겨야 되네요. 근데 그 사랑에는 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줘야 되는 사랑인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봐라. 오병이어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부족할 텐데 이런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양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너에게 있는 것으로 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보면 41절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기는 택도 없는 아주 소량의 도시락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단은 너희들에게 있는 게 무엇인가 봐라 라고 했을 때 오병이어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가 어디 손으로 옮겨집니까? 주님의 손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손으로 옮겨질 때에 역사는 나타난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비록 작고 조금이어서 택도 없는, 오히려 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것마저도 주님께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또 박혀있는 그대로 기적이라고 하는 그 기적이 예수님 손으로 옮겨질 때 기적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시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까지 내가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엉뚱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실 때는 주님께 맡길 때에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15살 묵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예배 끝나고 저에게 기도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까맸습니다. 부축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 아이를 무슨 질병인지 어디가 불편한지를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신부전증이었어요. 신부전증. 여러분, 그 신장 투석하는 거 아시죠? 이거 안 하면 까매지고 이제 까매지다 못해서 나중에는 죽게 되는. 여러분, 그 아이를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이곳에 맺힐 것입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저에게 소식이 들어오니 그 아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한동안 제가 너무 속상해 슬럼프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카트만두 한인교회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새벽 예배에 가서 아침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고 말씀하셔놓고 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 살려주셨어야죠. 이 아이 살려주셨으면 그것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찬스인데요. 왜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응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거 네 뜻 아니다. 제가 그렇게 우울해갖고 있을 때 왜 콧바뜨리고 있느냐. 그거 네 일 아니지 않느냐. 그거 네 일 아니다. 정신 차려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교회가 우리를 세워주신 그곳에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여름 코로나 때문에 또 장마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2중, 3중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교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모였는데, 몇천 명 모였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반 토막밖에 안 모였는데 빨리 회복되기로. 전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선교사의 신앙으로 볼 때 최소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빨리 해결돼서 많은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면서 언급 많이 보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일까?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쯤은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목사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선교사인 저에게 향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성도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양적 성장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더 온누리교회가 그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